할렐루야. 오늘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하늘의 놀라운 신비를 깨달아 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하늘의 미랄이 되어 살아가신 한 여자 선교사님을 소개하며 오늘 말씀의 문을 엽니다. 전라도 광주에서 1934년 6월 영양실조 그리고 과로로 한 여자 선교사님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세상을 떠나고 보니 담요 반장, 강냉이 두홉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여자 선교사님은 떠나신 후에 자기의 시신을 의료 연구용으로 기증하셨지요. 그러니 모든 것을 다 쏟아주고 가셨어요. 가난하고 깜깜했던 조선에 와서 22년 동안 조선인의 친구가 아닌 조선인으로 살아가셨습니다. 늘 보리밥에 검정 고무신 신고 그렇게 살아가셨지요. 그녀는 간호사였기에 나병 환자들의 친구로 살아가셨습니다. 그녀의 이름이 바로 엘리자베스 쉐핑, 바로 한국 이름 서서평 선교사님입니다. 늘 저 복장으로 저렇게 사역을 하셨어요. 1912년에 한국에 들어오셨으니까 이제 한국 들어오신 지가 110년 되셨지요. 그녀는 순회 진료를 다녔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약 여인 500명 중에 이름을 가진 여인이 한 10명 정도밖에 없었대요. 그래서 다니면서 여인들에게 이름을 져주고 글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우쳐 주었습니다. 학교를 세우고 그 나환자들의 권익을 위해서 그때 일제 총독부가 나환자들에게 정관 수술을 시작하려고 하자 총독부를 찾아가 행진을 벌이고 그래서 소록도의 갱신원이 세워지게 되는 계기를 마련합니다. 그 선교사님이 세상을 떠났을 때에 전라도 광주 최초로 시민사회장으로 장례가 치러졌는데 수천 명의 광주 시민과 나환자들이 쫓아나와 나의 어머니 하면서 오열했다고 합니다. 서서평 선교사님의 삶이 이 대강절 우리가 본받아야 될 또 우리가 따라가야 될 삶입니다. 1934년 그녀가 하나님 곁으로 가자 동아일보에 이런 대문짝만한 사진과 그리고 기사가 실립니다. 같이 읽어보실래요? 자선 교육사업에 일생을 바친 빈민의 자모 서서평 생전에는 재생한 예수의 칭호. 그렇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 듯한 그런 모습으로 평생을 살아가셨지요. 그녀는 고아 14명을 입양을 해서 키우시다가 전부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서 큰 인재로 세우십니다. 서서평 선교사님은 이 조선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인류 역사가 천지창조가 뭡니까? 혼돈하고 깜깜한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거할 때에 육지와 물이 갈라지고 하늘과 땅이 구별되고 바로 어둠이 몰려가고 빛으로 오신 것이 천지창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이 있으라 선언을 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대강절 네 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고 있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왔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이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시면서부터 대한민국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드러남의 사건입니다. 빛이 어두움에 비쳤는데 이제 어두움이 떠나가고 빛이 드러나는 사건입니다. 죄악이 물러가고 사랑과 화해가 가득 넘치는 것이 바로 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이 되면은 거리마다 자선남비가 등장하지요. 그 자선남비는 구세군에서 운영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 많이 모금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구세군을 창설한 바로 윌리엄 부스 목사님을 아십니까? 이 윌리엄 부스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실 때에 자녀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돌아가시는데 자녀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아버지, 너무 죄송하지만 뭐 유산 받을 게 있었나 봐요. 사인 하나만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 부스 목사님이 자녀들을 쭉 쳐다본 후에 사인을 하는데 자기 이름을 쓰지 않고 거기에 Jesus, 예수라고 썼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남길 수 있는 최대의 유산은 바로 예수님이다. 저분이 1912년에 세상을 떠나셨으니까 이제 약 110년 정도 됐나요? 그런데 저분이 돌아가시면서 미래에 닥쳐올 위기를 예언하시면서 6가지 섬뜩할 만큼의 경고를 하십니다. 그 경고를 한번 들어보시고 그 110년 전에 했던 예언이 지금 맞는가를 한번 보시지요. 첫 번째 예언은 성령 없는 종교가 될 것이다. 성령 없는 교회는 종교놀이입니다. 성령 없는 교회는 어떠한 생명도 어떠한 능력도 없지요. 그냥 프로그램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서양 속담에 저주 중에 하나가 성령 받지 말고 교회 다녀라예요. 그런데 앞으로 110년이 지나면 성령이 없는 기독교가 될 것이다. 두 번째 예언은 바로 그리스도 없는 그리스도교가 될 것이다. 교회는 감동과 위로받기 위해 오는 곳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 오는 곳인데 이제 오늘 예수님이 실종되고 교회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고 사람의 소리만 떠들썩하게 들리는 그러한 교회가 될 것이다. 세 번째 예언은 회개 없는 용서만이 있을 것이다. 값싼 은혜, 보네포 목사님의 그 값싼 은혜, 그리고 구원론의 구원파적인 구원론의 가짜 복음, 공의로운 하나님에게는 회개 없는 용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회개를 한 후에 용서함이 있는데 이제 듣기가 싫은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회개 없는 용서만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경고는 거듭남 없는 구원입니다. 본어게인,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거듭남이 없이 그냥 가짜 신자들이 판을 치는 그러한 교회가 오면 교회는 생명이 끝날 것이다. 다섯 번째 경고는 하나님이 없는 정치만이 있다. 하나님이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사람의 인본주의만이 가득 찬 그러한 정치꾼들이 난무할 것이다. 마지막 여섯 번째 경고는 지옥 없는 천국. 이제 어느 순간인가 강대상에서 지옥 설교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듣기 싫거든. 당신은 그렇게 하면 지옥 갑니다. 듣기 싫거든. 그래서 너무 잘했습니다. 복 받을 겁니다. 천국 갈 겁니다. 그 소리만 듣기를 원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옥 없는 천국.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지옥에 대한 설교를 가장 많이 한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강대상에서 지옥 설교가 없는 거예요. 알맹이가 없는 빈 껍질만의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사라져버린 그런 교회가 될 것이다. 우리는 이 섬뜩한 이 예언을 잘 귀담아 들어야만 합니다. 정말 있어야 될 것이 있지 않을 때에 여기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토마스 선교사님이 와서 저 평양 땅에 이제 오셨는데 그 토마스 선교사님을 배출한 교회가 바로 영국 교회입니다. 제가 성령 수양회 때 말씀드렸지요. 미국이 딴 거는 다 영국을 다 뛰어넘었는데 뛰어넘지 못한 게 딱 하나 있는 게 선교사예요. 그만큼 이 영국은 선교의 나라입니다. 근데 지금 영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의 보고에 의하면 영국은 전부 주일이 되면은 축구장으로 술집으로 다 퍼져나가고 이제 홀리건들이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가? 기독교 역사를 공부하는, 전공하는 이들은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의 권위가 사라질 때부터, 예배에 생명을 걸지 않을 때부터 영국 교회는 술집으로, 이슬람으로, 절간으로 변해갔다. 오늘 이 본문은 두 여인이 등장합니다. 바로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만나는 사건이 오늘 본문입니다. 두 사람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었지요. 마리아는 이스라엘 북부 갈릴리 옆에 나사렛이라는 곳에 있었고, 엘리사벳은 남유다 쪽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먼 중앙 산악지대 거기에 있었는데 지금 마리아가 달려가는 장면입니다. 이 두 여인에게 똑같이 기적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수태 임신 사건입니다. 기적을 통해서 이제 수태한 두 사람이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마리아는 그 먼 길을 왜 엘리사벳을 찾아갔을까요? 바로 천사 가브리엘의 말이 그녀를 움직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대의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하였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엘샤다이 하나님, 이제 이미 임신한 지 6달이나 된 이 엘리사벳을 찾아가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같이 읽어보실래요?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거기 중앙 산악지대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나오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벌떡 일어납니다. 은혜를 받으면요, 천리길도 달려오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은 못할 게 없습니다.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요, 바로 앞에 있어도 너무 먼 거예요. 마리아는 이 기적의 메시지를 받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즉각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바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 감격하고 응답했던 그 마리아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보기 위하여 이제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실제로 지도를 보면은 약 150km입니다. 그러면 서울에서 약 대전거리예요. 그 길을, 중앙 산악지대를 여인의 몸으로 걸어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길이겠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됐다고요? 빨리 갔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랬는가? 가브리엘 천사의 그 말을 듣고 이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주일 아침에 설레임으로 눈을 떠서 오늘 하나님이 성전에 가서 나에게 무슨 메시지를 던져줄까? 빨리 가서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그래서 교회는요, 토요일 날 이미 시작이 됩니다. 토요일 날 저녁에 내일 입구가로 딱 준비해 놓고 설레임으로 기다리는 사람하고 오늘 교회를 갈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하고 어찌 은혜가 같겠습니까? 만나고 싶어 하는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마리아는 그곳에서 약 3달을 머물면서 이제 아들이 태어나는 것을 보고 돌아옵니다. 맨 처음에 왔을 때에 이렇게 성경은 증언합니다. 같이 읽어보실래요?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음에 아기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이 복중에 뛰놀던 이 아기가 바로 요한입니다. 복중에 있는 이 아기가 그 마리아가 온 것을, 그리고 엄마가 기뻐하니 아이도 기뻐했다는 거예요. 아기들은요, 그대로 엄마 아빠 따라갑니다. 아멘하기 겁납니까? 그래도 따라갑니다. 쟤는 어디서 주워온 게 아니에요. 그대로 배웁니다. 그래서 놀라운 게 안 가르쳐 준 것까지 다 따라하는 게 애들입니다. 우리 아이가 잘 되길 바란다고요? 그러면은 콩 심은 데 콩이 납니다. 팥 심은 데 팥이 나지요.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그러니 이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광야에서 석청을 먹으며 그렇게 외쳤던 것이 바로 요한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복중에서 뛰어놀았다고요? 아이, 과장법도. 그거는 인본주의입니다. 성령에 감동하면요, 기쁨으로 뛰어노는 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바깥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교회가 뭔데 교회 가면 저렇게 기쁨으로 뛰어노는가? 그거는 고기를 안 먹어본 사람은 고기 맛을 모르는 거예요. 다윗은 법궤가 들어올 때 옷이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춤을 췄지요. 그건 은혜를 안 받아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성령 수행회 때 말씀드렸지요. 저 하늘산 기도원에서 은혜 받았을 때 다 춤을 추는 거예요. 그때 한참 유행했던 복음성가가 그거였어요. 금과 은 나 없어도였어요.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찬양을 하는데 가만히 앉아서 찬양한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덩실덩실. 하도 기도를 많이 해서 목이 다 쉬었지만 너무 좋은 거예요. 정말로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기독교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출신, 그렇지만 포로가 되어 끌려갔던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아무 소망 없이 5년을 살다가 초국의 은혜를 딱 보자 어떻게 됐어요? 마른 뼈다귀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람이 나이가 몇 살이냐고요? 얼마나 배웠냐고요? 아니요. 세상은 그러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으면은 그 무식한 베드로가 대서기관들 앞에서 당당하게 어디서 배웠냐고 의아할 정도의 선포를 하는 게 그게 성령이에요. 저 여러분이 교회 오셔서 꼭 이 성령을 받으시고 성령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성취에 접하여 기쁨과 환희에 찬 그 순간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신자입니다. 그런데 나는 말씀을 들으면, 찬양을 들으면, 기도를 하면 내 삶은 하나도 안 변했는데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하늘이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없다면 우리는 성도가 아닌 거예요. 이게 비밀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좋냐고. 네가 아냐고. 네가 개맛을 아냐고. 그래서 바깥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그 갑바도기아, 대림구유, 카타콤베에서 죽어가면서도 저들은 찬송을 부른 거예요. 왜요? 성령의 역사가 있었거든요. 한국 교회는 이렇게 좋은 건물에, 안락한 의자에, 히타에, 그래도 우리에게는 기뻐 뛰는 게 없는 거예요. 왜요?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예산의 문제도, 건물의 문제도, 인원의 문제가 아닌 바로 성령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 사모를 해야 돼요. 하나님, 성령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복음을 깨달으면 태중의 아이를 통해 뛰어노는 놀라운 광경을 보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왕으로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어요. 그러는데 그러셨어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지금 부도가 났는데 어떤 분이 나타나서 당신 내가 빚 다 갚아주겠어 그러는데 그러셨어요? 이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지금 죽을 병이 걸렸다고 한 달을 못 살 거라고 의사 선생님이 선고를 했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당신 깨끗이 완치됐습니다 그러는데 그러셨어요? 이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유앙겔리온,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러셨어요?
이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가짜지요. 정말로 이게 내 마음에 오면 눈물인지 콧물인지 모르게 쏟아져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눈물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받으면요, 눈물이 회복되게 돼 있어요. 어떤 분은 저보고 그러대요. 목사님, 너무 자주 울지 마세요. 제가 울고 싶어 우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니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오늘 44절이에요. 같이 읽어보시죠.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어놀았다.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복중에 있는 아이도 기쁨으로 뛰어노는데 두 눈 멀쩡히 떠서 기쁨으로 뛰어놀지 못한다면, 그러면 우리 인생은 정말 불쌍해지는 거지요. 정말 무엇이 중요한디? 정말 중요한 게 뭔데? 엉뚱한 데다 에너지를 다 쏟고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아이들 어떻게 키울 겁니까? 학원에서요. 학원 보내야지요. 그런데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은 신문에 나오는 그런 아이들과 다를 바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원래 인간이 다 그래요. 그래서 은혜밖에 없어요. 은혜밖에 없어요. 아멘 안 해도 좋은데 여러분들 제 길 10년 후에 생각났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린아이를 가진 부모님한테 이 얘기를 계속 합니다. 근데 언제 깨닫냐 하면 애들이 군대 갈 때쯤 되면 깨닫는 거예요. 여기 어르신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내 마음대로 애들이 되는지. 지금이야 오자 그러니까 오고 가자 그러면 가는 것 같죠? 조금만 커봐요. 내 인생 건드리지 말라 그러죠. 오늘 엘리사벳은 가장 위대한 설교를 선포합니다. 이렇게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자기도 복을 받고 또 복을 또 나누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이렇게 서로 축복합니다. 서로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는 저 사람이 잘 되는 게 더 기뻐. 이건 기적이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인간은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요. 그런데 이 은혜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잘 됐다는 소리보다 우리 목장 식구가 잘 됐다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엘리사벳이 어떻게 됐다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마리아를 축복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축복을 하지요. 행복하시라고. 그런데 자기와 이해관계가 엇갈리면 딱 돌았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가 생명입니다. 오늘 이 부분이 주목이 돼요. 큰 소리로 불러 복이 있으며 복이 있도다. 여러분들 마지못해 하는 축복이 아니고요. 큰 소리로 하는 거예요. 저는 하루도 안 꾸는 꿈이 있어요. 매일매일 꾸는 꿈이 있어요. 그게 우리 아이들 꿈이에요. 내가 우리 교회 아이들 이름을 쭉 불러가면서 기도할 때 진정 이 아이들이 20년, 30년 후에 이 세계를 이끌어갈 큰 거목이 되는 꿈을 꿉니다. 그리고 저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아브라함의 아이가 없을 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리라.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고 나아갔던 그 믿음. 그래서 믿음은 저를 따라서 믿음은 바라봄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죽을 일 쌓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여 주리라. 그래서 저는 매일 기도를 하는 것이지요. 제가 30년 후에 이 땅에 없을 확률이 높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눈물로 씨를 뿌린 것, 너희 부모들이 핫가다 하브루타로 씨를 뿌린 것
반드시 큰 거목이 될 것이다. 생각보다 애들이 빨리 자라거든요. 그지요? 생각보다 빨리 자랍니다. 여기 아이 난다고 와서 기도받은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학교를 들어가고 그렇게 돼요. 오늘 45절에 이렇게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 헬라어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 믿은 피스투시사인데 이게요 부정, 과거, 능동태, 분사야. 이거 시험 나오면 머리 아픕니다. 이렇게 헬라어 딱 써놓고 분해하시오. 그러면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이거는 모르셔도 돼. 부정, 과거, 능동태, 분사야.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어느 한때 믿은 것이 아니고 과거에도 믿었고 지금도 믿고 있고 항상 믿었고 그리고 꾸준히 그리고 틀림없이 미래까지 믿겠다는 결단이 바로 부정과거 능동태 분사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는데 어떤 여자에게?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어떻게 믿었던 거예요? 과거에도 믿었고 지금도 믿었고 미래에도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믿었으니 복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가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이 고백은 목을 내놓은 고백이에요. 그 당시에 여인이 결혼을 안 했는데 임신을 했다? 그럼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근데 돌에 맞아 죽더라도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무슨 소리예요?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 몸을 통해서 제가 돌에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우리는요 마리아에 대한 두 가지 실수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요. 첫째는 너무 마리아를 성인 취급을 해요. 이게 천주교가 저지르는 잘못이에요. 그래서 마리아 어디 가든지 다 마리아예요. 제가 성지순례 가서 보니까 에베소에 마리아가 마지막까지 있다가 죽은 집이 있어요. 승천했대나 어쨌대나. 그래가지고 그 마리아의 집에 천주교인들은 꼭 거기 갑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막 뭐 편지 꼽아놓고 돌고 막 그래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늘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장면들이 있어요. 그건 아기 때지. 예수님이 마리아를 축복하는 거지 어떻게 마리아가 예수님을 이렇게 안고 있어요. 근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두 번째는 마리아를 너무 무시해요. 에이 뭐 마리아는 뭐. 그러지 않아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 순종의 본을 보이니 마리아가 순종의 본을 보이니 예수님도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엄마가 순종하면 자녀도 순종합니다. 오늘 그 마리아는 그래서 이 복을 누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여기 믿음이라고 하는 여기는 바로 피스투시사인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는 호티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제가 여기는 한글 성경만 너무 열심히 보지 마세요. 거기는 생략되고 오역된 게 많아요. 그런데 호티, 뭐뭐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공동번역은 제대로 좀 번역을 해놨어요. 같이 읽어보실래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꼭 이루어지리라 믿으셨으니 정녕 복되십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냥 복달라 복이 온 게 아니고 이루어지리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받기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마리아처럼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믿어야 돼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한나가 엘리 제사장에게 찾아오지요. 근데 엘리가 뭐라 그래요? 술 취하지 말라 그래요. 이 한나는 지금 분인나한테 당해가지고 분이 났는데 그래서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로 말하면 이거예요. 막 너무 애가 달아가지고 우리 집사님 와서 기도하는데 제가 와서 그러는 거예요. 술 그만 마시세요. 그럼 아마 시험 엄청 들걸요. 그죠? 시험 안 들어. 그래도. 근데 엘리가 축복 기도를 해주니까 한나가 어떻게 해요?
집으로 돌아가는데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더라. 그리고 그 말씀대로 돌아가서 사무엘을 낳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가 아무리 잘못하는 것 같아도 이 대제사장이 하는 그 축복권을 믿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믿고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는 거예요. 오늘 강대상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저에 대한 100% 신뢰가 없어도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런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지요. 마리아는 천사가 와서 했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순종했습니다. 성경 66권을 관통하는 메시지는 딱 하나예요. 순종이에요. 이게 얼마나 힘든 줄 아시죠?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생각이 있거든요. 다 똑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를 보시는 거예요? 순종. 여러분들 광야 40년이 무슨 훈련인 줄 아십니까? 순종 훈련이에요. 그래서 이 구름기둥하고 불기둥이 언제 옮겨질지를 몰라요. 누구 맘이에요? 하나님 맘이지. 그래가지고 이 성막 기구를 옮기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시죠? 혹시 기억나시는지요? 그 성막 안에 제일 무거운 거 옮기는 지파가 어느 지파였어요? 그렇지, 무라리. 무리가 돼서 무라리라 그랬죠. 무리가 되게 막 들고 옮기는 거예요. 근데 시커 옮길 때 하루 만에 또 옮기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얘기할 줄 알고 어설프게 해놨더니 말씀을 안 하시네? 어떨 때 1년 동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겠어요? 순종 훈련하는 거예요. 어느 때는 그러죠.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일부러 심부름 시켜요. 할 줄 몰라서 시키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가 성장해 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미션을 주세요. 어느 때 광야길을 통과시키세요. 그래서 뭘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가? 제가 믿음은 바라봄이라 그랬죠. 하나님만 바라보는가를 계속 보고 계신 거예요. 시험에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이 오피스텔에서 개척을 해가지고 이렇게 오면서 저도 저 혼자 속으로는 한똑똑하거든요. 제 생각이 많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선 훈련하는 거예요. 제가 감히 고백하는 거는 저는 하나님께 늘 그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고 허락 안 하시면 멈추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면 서겠습니다. 제가 늘 이 고백을 합니다. 왜요? 저에게는 늘 주님보다 앞서가려고 하는 성향이 있거든요. 저만 그렇습니까? 그런데 앞서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뒤처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주님 옆에 바짝 붙어서 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마치지요. 오늘 마리아는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말씀대로 믿어서 복받은 여인이 마리아입니다. 다시 해볼까요? 말씀대로 믿어서 복받은 여자가 마리아입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게 쉽지 않아요. 어떤 분은 그러지요. 집사님 이럴 때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그거 할 정신 없습니다. 근데 말씀대로 믿은 복받은 여자. 같이 하고 이제 말씀 마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아멘.